부활과 소망의 달인 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또 고통을 참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크고 작은 간구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소중하고 유익한 선물이며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이유다라는 이런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듯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가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정말 놀랄 만한 일들, 정말 사람이 보기에 기억될 만한 일들, 이런 것에만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는 이런 정도야 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은총에 감동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 놀라운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대개 그것이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지닐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의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생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한 번, 많으면 한두 번 정도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의 일상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그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감사하는 귀한 4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은퇴하던 날 4천 명이 넘는 런던 시민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선 그는
약한 시력으로 말없이 군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묻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거든. 이제부터 일할 때야 라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기에 그것이 크든 아니면 그것이 작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올해 또 월드컵이 있고 또 조 추첨도 이제 끝나게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2002년 한국과 일본 월드컵 이 공동 개최가 확정이 나고 나서 일본과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승리를 기대했지만 한국은 그만 일본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3.1절이었습니다. 3.1절에 일본에게 패했으니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느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느니 막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고 난 후에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아주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월드컵에서 이 4강이라는 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과도 아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만큼 한국 축구의 이 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한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 선수가 다가오면 겁을 먹어서 그냥 아무 곳에나 이렇게 패스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한국 선수의 실력이 달라져서 빠른 볼 배급으로 또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각자 알아서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은 제자들을 팀을 짜주셨어. 그래서 둘씩 이렇게 팀을 짜서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의지해서 서로 함께 일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또 신뢰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강교회라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므로 우리는 이 팀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팀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은 군사들을 소집하여서 기브야의 믹마스 지역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을 보면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 한 사람과 단둘이서 블레셋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둘이 어떻게 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블레셋의 정신을 빼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할 한 원동력은 바로 요나단과 그의 믿을 만한 부하 때문이었습니다. 즉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이 부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했기에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뭐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죠. 길게는 한 달, 많게는 뭐 수년에 걸쳐서 치러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물자와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전쟁도 정황상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 전쟁할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때 본문 6절을 보니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요나단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보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보입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보다 더 이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요나단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하나 더 보면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군사가 고작 300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가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남은 군사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나마 많다고 하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싸움이 되는 전쟁입니까?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300명으로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의 용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전술을 짜고 전쟁을 한 결과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즉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일을 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낙심하고 일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아니면 나 개인적인 일이든 일을 이루기 위해 문제가 아닌 일이 아닌 그 이유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홍해바다에 이르게 되죠.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이제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 군대를 가면 주특기가 있죠. 보병이라든지 포병이라든지 자기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는 주특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은 그들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힘들 때마다 그들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문제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고 문제만 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말이 이 백성들의 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오늘 모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오직 오늘 모세처럼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또 다윗이나 이 모세에서 보듯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원망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건축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다면 이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원도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사탄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님이 진도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다시 짓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예배 초소가 없기 때문에 이 창고를 또 임대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앞에 이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교회를 짓고 또 주차장도 또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잘 팔지 않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왜 집값을 이렇게 2배, 3배 올려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도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는 창고에서 드리게 되죠. 이제 교회가 다 지어지고 인테리어도 다 완성이 되어서 아직 사용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누가 군청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사진을 찍는 겁니다. 뒤에서 아마 군청에서 나온 아마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뭐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아무도 모를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게 일어날지 알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마 대강교회도 이러한 어려움 중에 시작을 하였고 또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아가 아름다운 성전을 아마 건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이 일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일들이 그리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본문 7절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을 무기를 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요나단의 부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무기당번, 호위병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부관의 말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나쁜 짓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자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나쁜 짓은 아니지만 이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부하는 내가 따르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관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겁내는 태도를 취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는 정말 용기가 출중하여서 정말 전쟁에 나가야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부관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와 함께 나가자고 했을 때 이 부관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부관의 믿음도 참 대단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이 부관도 블레셋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협력해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고 또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항상 리더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됩니다. 이때 가져야 할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협력하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리더보다는 조력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도 리더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동역자, 조력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기에 동역자, 조력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우리가 다 선지자나 다 사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다 사장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동역자나 조력자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니 2등은 필요 없다라고 하죠. 다 1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즉 너희는 높은 자, 즉 사장이나 리더가 되기보다 너희는 그 밑에서 섬겨주고 함께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동역자나 조력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만 알아주고 하나님은 앞서가는 자만 알아주지 하나님은 뒤에 있는 자는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동역자의 말과 그가 한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동역자를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은 정말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누가 보나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칼도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모세의 기도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힘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싸운 일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기도로 이겼다면 다른 일들을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모세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협력과 여호수아의 협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리더는 모세이지만 모세와 협력한 아론과 훌, 여호수아의 일을 기록합니다. 이들이 맡은 사명은 각기 달랐지만 함께 협력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별도 사는 것도 성격도 외모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고 파당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협력을 못하고 파당을 이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는 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누구나 사울이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다윗과 협력하여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협력하지 못한 그의 시기심과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 동역자를 소개하는 것은 이 복음의 증거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동역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자신에게 협력한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 이 모든 자신의 사역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교회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베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자신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수족같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 나쁜 바울을 위해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습니다. 옷간장사 루디아는 물질로 협력하고 같이 선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매 이런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은 동역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일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이루는 요나단과 그의 부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나의 삶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이 부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협력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